오늘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곳이 있는 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3주 동안 저희가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그럴 때 출애굽기 그 1장의 말씀을 통해서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고센이라는 그 땅으로 이 민족을 분리한 그 시작이 결국은 그 고센의 은혜를 통해 애굽과 함께 산 민족이지만 애굽화되지 않은 그들과 동일한 족속이 되지 않은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그 삶에 고생이 있는가? 첫 번째 주 그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고생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에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고생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어떠십니까? 또 이런 질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왜 정지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이곳에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한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 순간이 우리 인생의 고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라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떤 상황과 환경, 생각과 여건 속에서도 예배하고 있다면, 이 고센으로 우리를 분리시키셨다면, 경건케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인 줄을 믿으십시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나라를 놓지 않으시는 주의 그 은혜, 그 붙들어 주심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존재인가? 5절의 그 말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다. 야렉, 그 무너진 다리, 그 무너진 허리, 그러므로 인하여 쩔뚝쩔뚝거리는 인생, 혼자 설 수 없는 인생, 누군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여러분 우리인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조롱할 만하고 세상 안에서는 능력이 없어 보이나 여러분 쩔뚝거리는 나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붙들 수밖에 없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에,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능력의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다시금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설교를 한 주에 한 3번, 4번 정도 반복해서 듣습니다. 나르시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물론 유튜브로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왜 발성은 이렇게 했지?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이런 단어를 썼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저의 그 허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힘과 능력이 있는 줄을 믿고 저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믿으며 그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설교가 매주 업로드 됩니다. 뭐 생각나시는 분은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구독도 안 하셨다고요? 여러분 잠시 시간 드릴게요.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브리즈번 주는 교회를 검색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한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이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 절뚝거리는 나의 삶을 묵상하다가요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절뚝거리기에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다면 나의 모든 발걸음은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구나. 아멘. 저는 제가 걸어온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는 애초에 걷지 못하는 자였어. 그러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막 무한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길을 열어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초부터 걸을 수 없는 의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수악이라고 표현할 만큼요, 그 아이들은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요, 정말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엄마 아빠를 붙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의 인도하심의 그 거리, 그 발걸음, 그 길에 의심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얼굴에 바라보세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당신의 힘입니까? 당신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다 같이 따라해볼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 그럴 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어쩌면 이런 정체성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해야 하는 그 민족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 상황에 조금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었대요. 어쩌면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왔던 이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던 그들의 세월이 다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으니 그게 7절의 말씀이겠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굉장한 약속의 성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기껏해야 아브라함 하나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일평생의 노력을 통해서 그는 이삭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더디고 능력 없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모세의 시선에 마주하게 된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한 주간도 성도님들을 신방하고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요, 자신의 그 삶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오늘 나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모습, 오늘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나의 뒤에 펼쳐질 그의 능력과 그의 의지와 그의 권세 가운데 붙들려질 엄연준을 보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민족을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순간, 여러분, 그의 시선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 막 닭살 돋지 않아요? 소름 돋지 않아요? 너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함이 있지 않아요? 그의 시선에 이미 우리가 속하여져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더 나아가 보세요. 이 약속,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룰 거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선포된 말씀이었다라는 그 사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의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란 그가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에 그와 관계가 있는, 그를 나타내는 그의 형상으로서의 우리가 가득하여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그 세상,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꿈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민족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모세에게는 그 민족의 강대함일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인해 이루어진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소름 돋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부디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의 형상대로 그를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요, 7절의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생육과 번성 그리고 불어난 그 충만의 복은 이루어졌지만 다시 한번 1장 28절의 그 말씀 보십시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에서는 이루어진 것이지만 뭐가 빠졌어요? 두 가지의 명령이 빠졌어요.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무엇이 빠졌다고요? 정복과 다스림이 빠졌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숫자가 많아졌고 강해졌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감의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이 땅에 번영함으로 인하여 더 나아가 강대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의 미션,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목적,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언어로는 사명을 망각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애굽을 다스리는 백성이 되지는 못하였다는 거죠. 오히려 그 애굽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었어요. 주신 복은 누리고 있지만 그 주신 복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번성입니다. 목적이 없는 성공입니다. 많이 소유하고 강하여졌지만 그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요, 이제 이 출애굽기는 본격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보세요. 출애굽 가운데 이들이 번성하여 강대해졌지만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가난하고 약함으로 인하여 굴복당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육신의 그 아픔에서 구원을 찬양하는 바로 그 순간 건져내심도 있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와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 사명, 한마디로 우리들의 그 삶의 목적을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 되게 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민족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명령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미션이 있습니까? 삶의 사명이 있습니까? 아무리 빨리 걸어간다 한들, 뛰어간다 한들 사명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잃은 삶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한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성경에서는 방황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며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기준, 가장 중요한 말씀 되기를 소원해요. 왜요? 창조주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요, 나의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니까요. 우리들의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지으신 이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지혜자 솔로몬.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부유함과 이 땅의 평안을 누렸던 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 말년의 그 모습 어떠했습니까? 이 땅의 쾌락에 빠져서 그들이 놓쳤던 것, 하나님에 대한 그 소명. 그럴 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솔로몬의 후회예요. 후회 속에서도 지혜서를 남기며 그의 자손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의 울부짖음의 외침이 비단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성도라 불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귓가에도 외쳐지는 그런 간절함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에 더욱더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들의 그 모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만드신 분 앞에 서서 온전히 깨달으라. 여러분, 호주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이것까지 왜 오셨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그 길을 왜 택하신 것입니까? 왜 시작하려 하십니까? 각 사람마다 인간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와 직장, 자녀들의 교육, 조금 더 안정된 그런 생활을 기대하며 여기까지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모르나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모든 그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호주에 온 이유,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목적, 그것이 인간적인 목적이랄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곳으로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호주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만 묻지 마시고, 오늘 이 호주 땅, 이 자리, 이 개척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왜 이끄셨는지. 단순히 집을 사고 정착하면서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였지만 이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은 놓친 인생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사명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방황하는 인생이라고요. 목적이 없이 뛰어가지만 그 뛰어가는 그 길에 무엇이 있을지를 몰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성경은 방황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방황하는 자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 비참함은 무엇인가? 그 방황의 끝에 만난 이가 어떤 이예요? 이 세상의 방황 속에서 만난 이가 누구예요? 8절의 그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거죠. 이게 방황하는 그 길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명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그때 한 왕이 등장하는데 하필 그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비극은 방황하는 때에 바로 이 왕을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그 요셉을 망각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요셉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 애굽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건 요셉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새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린 다 압니다. 창세기 말씀의 연속선상 가운데 출애굽기가 있다면 마지막 그 부분에 애굽이 어떻게 강대해질 수 있었는지, 애굽이 어떻게 7년의 그 기근 가운데 먼저 준비함으로 인하여 아픔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그건 분명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그 땅으로 보내사 애굽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요셉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요셉의 역사가 애굽을 구원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도 기억하지 않는 그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잃은 우리는요, 누굴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왕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엎드려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질서와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왕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존재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애굽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붙들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것이 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보십시오.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며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바로가, 이 이집트의 왕이 이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그 동기가 무엇이에요? 9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이 바로는요, 이집트의 왕입니다. 강한 왕입니다. 군대와 병거를 가진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도, 이 세상도요,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더 많아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뜻을 모으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지위를 잊을까 염려하고 있는 애굽의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강함이라는 거는요, 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그 지위를 잃을 수 있을까? 잃으면 어떡할까? 빼앗기진 않을까라는 그 염려 속에, 심지어 누구에게 그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러니 여러분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고객님 뭐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려요. 이번에 어디에 너무 좋은 땅이 나왔는데요. 뭐 주식이 뭐 이번에 뭐 상장되는데요. 정말 좋은지 알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전화드리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주는교회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질투라는 건 위를 향하여 내뿜는 질투보다요, 밑에서, 하향 질투, 밑에서 나를 향해 쫓아오는 자를 향한 질투가 더 큰 법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닐걸요? 위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 위한 그 윗사람을 향한 질투보다요, 누군가가 분명히 나보다 한참 안에 있었던 자인데 그가 어느덧 나와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더 심하고 악한 모습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고급 정보를 전달해 줍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자신보다 더 잘된 위대한 자리로 끌어올려준다 이겁니까?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히려 그를 향해 나아가고 강대해지는 그 민족을 억누르기 위해 한 것이 뭐예요? 11절의 말씀, 그들을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가장 비참한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가 그런 거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들의 열심이 지금 당신의 영광입니까? 우리들의 한 주의 그 열심과 그 발버둥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의 그 모든 열심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부디 우리들의 그 노력이 헛된 자리에 있는 노력이 아니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이런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열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12절 이어서 볼까요? 그러나.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니 오늘의 삶에 족한 인생, 그리고 그 오늘의 삶에 유익이 되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며 학대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근심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강인함에 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환경과 역경과 고난을 정말 스스로 열심히 이겨냄으로 인하여 이 자리까지 왔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세요. 제가 한 주간 만나서 함께 대화한 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를 자신하지 말자였어요. 당신을 자신하지 마세요. 나를 자신하지 마세요. 이 정도 선에서 나는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이 정도 죄악 가운데, 이 정도의 무너짐 속에서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들의 그 죄성이,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리에 서게 함으로 인하여 죽은 자 되게 하였잖아요. 그 죽은 자들의 유일한 한 목적은 생존이에요. 서바이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고요. 그럴 때 생존하는 자들에게 이 땅이라는 건 얼마나 참된 평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제공하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붙들린 자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이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없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보세요. 그런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학대를 받을수록 그 가운데에서도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힘과 능력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권세예요. 역사 속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박해와 폭력과 세상의 사상, 그 이념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존재해요.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교회는 끝났어. 교회는 부패했어. 교회는 없어질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는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패한 모습이 있죠. 무너진 자리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런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의 말씀, 회개하라, 돌아오라, 끝까지 참으라.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는 한 교회는 없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럴 때 오늘 주는 교회 힘과 능력 어디 있습니까? 숫자에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이 모이면 강하고 적게 모이면 약한 것,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권세입니다. 바로의 모습입니다. 많아지면 안심하고 적어지면 불안한 것,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보다 더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그들의 사전에 억압함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짓밟는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강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 안에서 각자의 모습 다르고 각자의 힘과 능력 다르지만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당신을 향한 그 사명을 회복한 자의 그 삶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참된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진 것이 많다고 자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세상에 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의 힘과 권세와 능력은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필요인 거예요. 그가 쓰시겠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애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애굽의 강대함, 그 화려함,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여러분 붙들지 마십시오. 이사야 31장 3절은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무엇이 붙들려 있는지를 보세요. 그 붙들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땅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을 낙원으로 인도할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유일한 우리들의 신 되시고 우리들의 능력과 소망 되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 다른 말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복한다는 것, 그러니 바로와 같이 힘과 권세와 많음으로 인하여 이 민족을 억압하는 그 모습은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정복,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위를 서라, 우위를 점하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카다시라는 이 단어,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무너지지 말고 이 환경에 굴복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에 붙들리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가끔 호주 하늘 너무 예쁘니까 밤에 별 바라보다가 별똥별 쭉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눈을 감아요.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소원을 빌어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 첫날 동쪽이잖아요, 우리. 그 바닷가로 나가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서퍼스 파라다이스에서 마주하면서 올해에는 정말 더 빛나는 태양처럼 찬란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이 상황, 이 자연에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복, 그 위에 서서 다스려 지켜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돈을 다스리십시오. 시간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시간을 다스리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직장에 나아가서, 사업터에 가서 여러분 그것에 붙들려서 그것이 무너질까, 그것이 빼앗겨질까, 한 사람 더 오고 안 오는 것에 여러분들의 그 신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의 종로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돈이 신이 아니요.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이 신이 아니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비자가 힘이 아니요. 집이 나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근무를 한다면 더블입니다. 2배입니다. 2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다스리는 사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무언가 붙잡을 수가 없어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 우리가 언제까지 건강함을 유지하여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눈 뜨는 오늘이라면 오늘조차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시간을 다스리는, 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혹시 내일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여 오늘까지다 그 시간에 굴복하시려 하는 분 계십니까? 네, 어렵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일을 또 허락하신다면 살아계십시오. 눈 뜨고 있는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를요, 여러분 우리의 그 한 주의 삶 가운데 옵션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시간을 지배하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 증거,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바쁨이 있어도 내 몸에 연약함이 있다 한들 병원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병원 가십시오. 그리고 잠깐이라도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일이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솔직히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의지를 갖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주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리라. 그것이 시간을 다스리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쉽게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너무 중요한 그 직장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든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갈망으로 목사님 이른 아침 죄송합니다. 5시인데 좀 예배 좀 드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마다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저녁 예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한 예배자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물질에 노예되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11조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한다고 우리의 창고가 풍족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11조 안 한다고 그 안 한 성도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암에 걸려 죽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11조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나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부터 왔고,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돈은 그저 당신에게 영광 올리는 도구임을 고백하는 그 행위, 그것이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고백하면 드리는 그 모습이 11조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뭐 주일 예배 빠진다고 11조 안 드린다고 구원이 탈락되는 것 결코 아니지만,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인가의 증거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이처럼 이 땅의 것에 붙들리지 않는 삶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단순하게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건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였으므로 라고 기록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저에게는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의도가 된 것이에요. 요셉은요, 애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높은 지위와 큰 명예를 얻었고요, 집과 가족 안정된 생활을 누렸던 자가 요셉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는 가나안에서 자랐던 그 10대까지의 시절보다도 더 긴 시간을 애굽에 살았어요. 그러니 그는 분명 그냥 애굽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은 애굽에 붙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따라해볼까요? 요셉은 애굽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네, 다스린다는 건 미련이 없는 겁니다.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요셉의 말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요셉은 애굽에 정착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야곱의 식구들, 자신들의 가족이 이 땅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 속에서 품었던 그 땅, 그 약속,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전히도 붙들고 있는 이가 누구였다고요? 요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왔던 것뿐인 것이지, 그는 결코 애굽에 종속된, 애굽의 다스림에 엎드려진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애굽에 미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면 나아갈 준비가 된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25절의 그 말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예요. 요셉은 분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온다. 그리고 그때 부탁하는 거죠. 그의 소원,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꼭 약속해줘. 그때 나 놓고 가지 마. 그때 나 놓고 가지 마. 내 유골이라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 그것이 누구의 소망이었다고요? 요셉의 소망이었다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은 의도가 있다. 요셉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한 완악한 바로의 등장과 함께 또 한 민족, 요셉을 잃어버린 민족, 요셉을 잊어버린 민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백성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의 소망을 잊어버린 한 민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기업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고 이제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멈춰선 그들의 그 모습입니다. 마치 이 자리가, 이 터가 내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 곳,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착각한 그 민족, 요셉을 잊어버린, 아니요, 다시 말로 요셉의 소망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많은 아픔과 고난과 이런 이스라엘 민족처럼 한탄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주는 기필코 나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깟 비자강을 하고 비자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허덕거리는 그런 인생, 그냥 비자법의 하나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여기고 있으니 7월달만 되면, 연말만 되면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심정의 그 모습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집값은 또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곳에 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요, 관계는요, 건강은요, 그 모든 것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 왜 붙들려 있다고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떠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 미련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번영하였습니다. 번성하였습니다. 강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는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리하는 자였다. 나는 나그네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소망 또한 그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닐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많은 것들이 오늘 나의 삶의 유익이 될 줄은 모르나 나의 영원한 평화는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건강까지 잃어버린 그때 이제는 나의 그 모습,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몰라 무너지는 그 자리를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으시겠습니까? 이 땅에 내가 이뤄놓은 많은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어리석은 자리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이 땅에 미련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달아 단지 이 땅 가운데 생육 불어나 번성하여 강한 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사춘기에 다다르니까요, 방황이 시작되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건 방황의 자리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만나지 않기를,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기를.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정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렸어요. 그런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정표가 되어 주셔야 한다고. 그들을 이끌 예수를 향한 선생님들이 이정표가 되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쉽게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생각해 주세요. 그 아이들에게 본이 돼 주세요. 제가 부탁드렸다고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쉽게 주일날 여행 갈래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그 방황의 그 영혼 속에서 당신들의 그 유익을 통하여 예배 따위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옵션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을 가지고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방황의 순간 습관과도 같이 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유일한 멘토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한 길, 예수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의 소망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모든 방황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지지 않기를. 주님 나라와 끝. 우리 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쉬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던 것들에 대하여 미련 없는 나됨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자의 미련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아플 정도로 힘든 상황에 계신 거 압니다. 그러나 비자의 미련 갖지 마십시오. 사업의 미련 갖지 마십시오. 집 따위의 미련 갖지 마십시오. 관계의 미련 갖지 마십시오. 남자에게, 여자에게 미련 갖지 마십시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학대 속에서도 번영하사 오히려 더 강한 자 되게 하실 주님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마침내 그날 그 나라에 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계십니다. 잘하였다, 다 충성된 내 종아 칭찬하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 돌아갈 본향에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삶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있겠으나 돌아갈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방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향한 날, 아버지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열심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때에 세상의 숫자에 강함이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 있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향하여 발버둥치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이끄셨으니 주님여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 만남과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은혜인 줄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실 때 주님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능력을 마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갈 곳이 없는 자의 발걸음은 방황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는 자의 삶은 고난은 있으나 결코 방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고난스럽지만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고난 속에서도 바른 길을 향해, 옳은 길을 향해,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주께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 땅을 향한 미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허락하신 곳에 짓눌린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허락하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당신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는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인도하셨는지, 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의 그 필요와 사명 안에서 우리를 세우셨다면 많고 적음에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요 해야 할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에도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